이제 몇 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이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려고 어떤 조그마한 사실을 크게 부풀리거나 심지어는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자꾸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이 SNS,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에 뭐 무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자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릴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되려면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 분별 없이 그냥 가짜 뉴스가 그러려니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 여러 대통령 선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잘 주의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SNS로 퍼날르지는 않았지만 입을 통해서 자꾸 이 가짜 뉴스들을 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가로막으려고 가짜 뉴스들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짜 뉴스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당시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으로 묻고 흙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동굴 같은 데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니까 동굴이 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났다. 그래서 활동을 한 것이지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이 소문을 들으면 혹하죠. 우리도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막 혹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분명히 죽으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각 기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도 우리 지난 성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을 나오게 보면은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셨다,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39절, 37절이죠. 15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42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마가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한 또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4절,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서 44절에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죽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빌라도가 요셉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안식일은 6시, 3시간. 요 사이에 요셉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 6시간 조금 넘는 한 7, 8시간 전에 죽었다? 그때 죽었다?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형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두 팔을 뭐 손이나 또는 손목에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묶고 이 다리는 오므려 가지고 묶은 다음에 밑에다가 이 받침대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받침대가 없이 그냥 축 처지면 그냥 박혀서 바로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체중 때문에 몸이 눌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폐를 짓누르면 폐가 눌리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형의 목적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단박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죽게 밑에 이렇게 받쳐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를 나중에. 그래서 피 흘리다가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 고통을 한 이틀 정도 느끼게 해서 죽게 하려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형인데 빌라도가 그 십자가형을 많이 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7, 6시간 만에 죽었어? 그게 말이 돼?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당시 상황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뭐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시신 빨리빨리 처리해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걸 한 거죠.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에 다리를 꺾었다. 다리를 꺾었다는 것은 망치로 다리를 이렇게 내려친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다리를 내려치면 다리로 밑에를 받치고 힘줘서 자기 체중을 유지하다가 꺾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즉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 걸 확인하고 죽은 걸 확인해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여하튼 이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는지 확인케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그 앞에 있던 백부장,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죽은 것을 보니까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은 뒤에야 그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백부장도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도 그 백부장에게 물어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빌라도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가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증언을 했다. 객관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가짜 뉴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죽긴 죽었다. 그렇지만 부활한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빈 무덤이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됐다. 그 빈 무덤은 잘못 찾아갔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있었을 텐데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빈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왔다라고 또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마가는 그걸 또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뒤에 썼기 때문에 마가가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갇혔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진짜 무덤을 찾아갔다.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47절하고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봤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을 보고 안식한 하루 뒤에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그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무덤으로 갔다는 당시의 소문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마가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라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 세마포로 쌓고 넣어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무덤을 돌로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흙으로 묻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위 같은 데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시신을 넣고 그 밖을 돌로 이렇게 봉인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이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보는 중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너무 커서 뭐 안에서 이 시신이 그걸 밀고 나오기는 어렵겠죠. 아무리 장사라도 또 밖에서 한 사람이 굴려서 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굴리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 쪽에 보면은 아예 경비병도 지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로마 병정들이 또 시신 도둑설 뭐 이런 거 나올까봐 막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경비병이 지키고 아예 봉인을 했어요. 뜯으면 표시 나면 안 되게 봉인까지 한 이렇게 됐다고 증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봉인된 그 무덤 속에 계속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가서 발라드릴까.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런 것을 하기가 좀 촉박했고 제대로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6시 전에 가져다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지켜보던 이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이게 좀 부족하다. 우리라도 향품을.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고 그 시간이 있을 때 얼른 사서 이제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가면서도 야, 그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주지?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하튼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께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사이에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도착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렸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돌을 천사가 굴렸다.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열릴 때 누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그 속으로 무덤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었고 그 자리 옆에 자리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청년이 있었다. 여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청년도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라서 놀라기도 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무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인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시신은 어디 갔단 말인가?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청년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2000년도 연대기로 다 해서 그 빈무덤에 등등 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은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네. 왜 믿습니까? 과학이 그래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나셨고 하는 이 말씀, 이 문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학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듣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믿게 된 것이죠.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만약에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십자가,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한 번씩 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주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 분이 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치고 자기 죽을까 봐 그러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고서야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난 못 믿어 하니까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에 내 이 못자국을 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분명히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따르는 신봉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땠어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톱에.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있을까? 부활하셨구나.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고 500개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 예수님 무덤에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컴컴한 무덤에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아직도 그 어두컴컴한 무덤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무덤의 자리, 세상의 자리,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어두컴컴한 세상 자리, 탐욕의 자리, 정욕의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어둠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나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무덤의 자리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욕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자리, 정욕의 자리, 쾌락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토하는 것을 덜어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이 부활절, 이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결단하고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무덤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또 기억해야 돼요.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 공부하잖아요. 갈릴리.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의 대부분을 거기서 하셨다고 우리 지도도 보고 다 배웠어요. 갈릴리.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 별로 안 갔어요. 명절 때 한두 번 가신 정도고 늘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갈릴리고, 이 갈릴리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따라갔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쯤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는 특히 잘난 척하고 난 따라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렇게 그 대제사장 법정에서 막 예수님 신문 받고 그럴 때 옆에 있는 그냥 종 하나가 너도 같이 다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고 이러면서 도망쳐버리는 그 베드로 쓸쓸히. 그래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 큰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치고 딴짓하고 세상 속에 무덤의 자리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도 인내하시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에 14장 28절, 그 앞에 앞장 14장 28절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막 배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 배신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 도망치고 50대를 도망했는데 그 전에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다 알지만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만시장이 됐더라도 그때 다시 와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베드로처럼 그렇게 또는 제자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 거기서 나를 만나지 않은 그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지금 여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힘주어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 주목합니다. 베드로 특히 꼭 얘기해서 오게 하라.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나는 그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베드로 된 나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이것은 신앙의 다시 회복이요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 날에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셔서 너희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갈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